실력이 뛰어난 프로 운동선수가 이제 막 초보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경기에 출전하려고 하면은 참 답답한 일이 될 겁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속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과 함께 파트너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실 때에는 어떠하실까? 프로 선수하고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 선수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 답답할 건 차라리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족하지만은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파트너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파트너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참 사도를 만나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불순종의 사람인 요나와 같은 사람과도 파트너로 만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협력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환상의 콤비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사사건건 부딪히고 삐걱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도 역시 하나님은 파트너가 필요하셨습니다. 온 인류, 오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참 중차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닐 때에는 누가 파트너가 되어도 괜찮을 수 있죠. 그냥 재미로 무슨 게임 한 판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속사, 구세주를 보내는 일에 아무나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파트너가 된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인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평범하게 사는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같이 살지는 않을지라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겠다, 출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성경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롭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그런 일도 없고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새 청년하고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은 그 법적인 남편인 요셉에게 고발을 당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도 사회 통념과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요셉을 모르진 않죠.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요셉하고 잠자리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관계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에는 나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가 필요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파트너로 협조해야 세상에 엄청난 일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3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 몸을 통하여서 잉태되고 태어날 거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임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도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나타난다. 꿈에라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요.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한 나라의 무슨 공주나 대단한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동정녀 몸에서 육신을 입고 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그렇게 믿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이성으로 판단되고 이해되어지고 그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다 그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이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의문이 일단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리아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야. 영광스러운 일은 맞기는 맞지만은 그럼 나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리아는 지금 나를 잡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고 아기 낳게 되면은 당시로서는 결혼 취소는 물론이고 평생 손가락질 받고 조롱과 비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여자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라 그럽니다. 이 주의 여종이라고 한 것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그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따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파트너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트너로 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니 여종이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하나님도 좋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잘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부르는데 종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 잘 듣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상식, 내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비운 것입니다. 순종은 내 기분에 맞는 것, 나에게 이익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런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이건 따라가면 이익이 되겠다 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인 자세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니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일에 또 하나의 파트너로 부르심 입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남자가 없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문제는 이미 물고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름대로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당시로서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듯이 알리지 않고 그냥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그 좋은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 처녀의 몸에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요. 게다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요. 그러나 요셉은 믿기 어려운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상대방의 말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말 없이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두 젊은이들의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 탄생의 위대한 역사의 파트너로 일하기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을 소유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이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답이 그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생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되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평안할지어다. 너는 은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은 마리아에게 크나큰 특권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하인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이 탄생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모험이고 고난이지만은 영광이요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 당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마리아는 주님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이 그 여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더 현명한 처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어려운 시를 예상하고도 순순히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삶의 길에 있어서의 오해와 비난과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은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이 주님의 성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인 것을 그렇게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에 마리아는 놀라운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48절에 찬양을 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비천한 데에서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높여주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주님의 성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사모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없이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믿었습니다. 손해가 되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걸 각오하면서 겸손하게 정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순종을 통하여 구세주가 탄생했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체험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마리아를 이름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답은 뭔가 하면은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만 위대한 그런 순종과 헌신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받은 자로 평안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고난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받을 은혜와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암울한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같이 자신을 비천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파트너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 가운데에 인도하신 가운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 예비하신 성탄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